이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침체하는 공동체, 둘째는 현상 유지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침체하는 공동체에는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하는 공동체에는 지금껏 해오는 전통을 답습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약하는 공동체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를 뚫고 나아가는 특공대원처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치고 뚫고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 콜린스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러한 위대한 공동체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에게 위기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앞에는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과 철옹성 같은 여리고와 거대한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들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철옹성 여리고를 마치 모래성을 무너뜨리듯이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위기와 도전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2014년 새해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주에서는 세금 확보를 위해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점차 다른 주에서도 그것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1월 달부터 지금 유타주에서는 유타주를 필두로 해서 일부 다처, 그 다음에 일처 다부제와 같은 복합결혼, 형제자매와의 결혼, 남매를 결혼시키는 것, 이런 부분, 이런 복혼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알지만 지금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한 축이 있는데 여기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에서 지금 사탄 숭배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 숭배 교회에서 전 주 가운데 지금 그들의 상징물인 사탄의 동상을, 큰 동상을 세우고 주청사 안에 저기에서 사람들이 명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사탄교회에서 왜 주청사에 10계명 돌비는 세우면서 우리가 섬기는 사탄의 상징물인 사탄의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법적으로 논쟁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교회가 지금 들고 나오니까 또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주청사에 우리의 상징물을 세워야 된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에서 왜 세워지지 않느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슬람의 세력이 유럽, 한국, 미국에서 그 세력을 전략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잠잠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면요, 강력한 영향력을 폭력적으로라도 행사하는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시대적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 땅을 고치고 이 시대를 고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서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대전투를 앞둔 로마 시대의 한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도열에 있는 병사들에게 장군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감동적인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여기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승리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평화가 무엇인지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병사들이 확 소리를 치며 전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유사들, 곧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너희는 전하고 가르치고 확산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중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돌아다니라,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돌아다니라, 그리고 철저히 이 사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분명히 받은 목표와 비전을, 그리고 그 열조에서부터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거대한 가나안 족속 앞에서 대전투를 앞두고 이런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백성들을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비전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준비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10절은 이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는 여리고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슴은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그의 눈은 비전으로 빛났고 그의 말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줬던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목표와 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비전과 확신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 1독 이상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더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두렵지 않고 사탄의 세력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사명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영원히 구원받아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무언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려 제자 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거한 영혼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2지파 가운데 9지파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지시합니다. 앞으로 치룰 전쟁을 위하여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보면 12지파 가운데 3지파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3지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 무슨 지파라고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3지파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 동편이었던 길앗 지경 가운데 풀도 많고 기름진 그 땅을 미리 모세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모세는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 남은 9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정착할 때까지 너희 장정들은 같이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너희가 먼저 땅을 받았기에,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에 너희는 헌신해야 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수아가 이 3지파에게 2가지를 명령합니다. 너희 처자가 비록 요단 동편에 있지만 첫 번째 명령, 너희는 너희 처자를 이곳에 두고 너희 용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서 따라합시다.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라. 명령합니다. 둘째로 명령합니다. 너희 형제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 땅에서 돌아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는 돌아와서는 안 된다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도 아닌데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개죽음 당해야 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인데 남들의 땅을 다 얻은 후에야 돌아오라니 이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착한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일궈야 되는 때인데 지금 시기가 올바른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 처자식들은 40년 동안 여행으로 인하여 지친 가운데 있는데 좀 안식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먼 지경 가운데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자식들만 처자만 남겨놓는다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도자가 된 지 1년도 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검증도 되지 않은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세 지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눈물 나는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이 어디를 가라든지 가겠고 선봉에 서라 하면 선봉에 서겠고 앞장서라 하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평생 모세의 말을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의 말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축복하며 격려를 해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보통 격려와 축복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누구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의 유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가 암살당했을 때 호주머니에 3가지 유품이 남아있었는데 첫째는 자기 이름을 넣은 손수건이 있었고 둘째는 어린아이 때 가지고 노는 조그만한 그런 장난감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칭찬하는 기사가 적힌 낡은 신문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이 격려의 글을 꺼내 읽으면서 가려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감동으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되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 지파의 격려와 헌신의 소식이 이스라엘 9지파 장막마다 감동의 강물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이 세 지파의 헌신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가장 불투명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의 격려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의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의 물꼬를 여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를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건강해 보이고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목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앞장서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장로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축복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앞서 앞장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겉보기는 담대해 보이지만 속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치하 때 우리 민족계의 한결같은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이란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격려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범 김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에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세 번째 무릎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에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도 나는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따라합시다. 박동지, 따라합시다. 박동지, 김동지, 임동지, 최동지. 할렐루야. 독립군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독립군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이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한 동지들을 만났을 때 내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만났을 때의 감정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카타콤 지하 무덤 교회가 로마 핍박 가운데 300년을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지하 감옥, 지하 그 무덤 속에 살지만 서로 격려하고 오늘 또 살아있었구나, 사라져 있는 것만도 고맙다. 무덤 속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진정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옛날 동창을 만난 것보다 감격이 없고 왜 군생활하다 만난 그 전후보다도 왜 더 나은 동지가 없습니까? 친교의 시간이 부족해서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도 반가웠습니다. 왜?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독립군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독립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도들을 만날 때 만난 자체가 감동이고 눈물이고 감격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박동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처럼 헌신하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한 주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니 살맛 납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격려할 때 낙담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외로움과 고동 속에서도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러한 격려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세 지파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된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므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형제 자매를 만나보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숨을 거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독립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